오늘은 에레미야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20장에는 바스울이라는 성전 감독이 나오고 또 에레미야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스울이란 제사장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그 감독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옹기가 깨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는데, 이 바스울이란 이름의 뜻은 자유케 한다, 풀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스울은 이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괜찮다, 우리 예루살렘은 든든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평안을 주는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루살렘이 징계받아 멸망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바스훌이 여기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직함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라고 안 했는데 여기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으로써 에레미야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러니까 그냥 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태장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태장을 때릴 때 40에 하나 감함매를 때렸다. 왜 40대를 때리지 않냐고 하나 덜 때렸습니까? 40대를 때리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기서 맞았다는 걸 굉장히 심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 그 문 2층에다가 이 목을 씌워서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가두어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 성전 안에 또 갇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음날 바스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그 밑에 일 써있고 밑에 보면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자유케 된다, 풀어준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바스울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방의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동안에는 저 북방에서 어떤 강한 민족이 올 것이다 뭐 이러고 확실하게 어느 민족이 올 거라고는 이렇게 에레미야가 알지 못했는데 선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에레미야가 가장 힘들 때 그 40의 가만 그 태장을 맞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이 나무 고랑이 씌워지고 그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생생하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고난을 받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막 저주하는 것 같고 힘든 그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5절에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뭐 되길 원하느냐? 부자 되길 원하는 모든 부유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이다. 돈 많은 것이 성공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를 또 그 모든 소득을 사람들이 기중히 여기는 그 모든 기중품을 그 모든 보물을 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탈취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돈, 그들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기중품, 보물들, 그런데 이런 재물이나 보물들이나 기중품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정말 보물이 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진 그 소유물들이 정말 축복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진 돈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것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질 때는 그런 보물들이 오히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그런 재앙으로 끌어가는 것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취당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수울은 아까 그 이름의 뜻대로 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풀어주리라. 어떤 이방의 세력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막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좋아하죠. 복 받는다는데, 잘 된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된다고 내가 선포한 그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선포하고 형통하고 축복하리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거짓 예언이었음을 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자기 사정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얼마나 힘든 어려운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가서 선포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권유하시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백성이 정말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잘되고 형통한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옹기처럼 깨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참 하기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너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는 절대 안 해.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 안 해야 되겠다. 맨날 욕도 먹고 비난받고 이러니 내가 이거 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막 또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업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방에서 비난하는데 친한 친구들까지도 너 틀렸어. 너 정말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방에 두려움이 온다고 마골 미사빔이라고 바수울 그 제사장 이름을 성전의 총감독 이름을 마골 미사빔이라고 바꿔 사방에 두려움이 된다고 바수울 그 대제사장은 사방에 평안이 온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사방에 두려움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틀린 거야.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이 평안하다는데 내가 뭐가 안다고 사방에 두려움이 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사방에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어도 그래도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이 큰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정말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멸시받는 이런 고난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형편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지 예레미야도 욥처럼 탄식합니다. 욥도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참 탄식했는데 이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며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15절에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며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16절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이런 소식을 못 전하게 그 성읍이 망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받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잘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해도 때로는 이제 요거도 먹고 힘들고 고난을 나갈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며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하고 이렇게 정말 연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여호와가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지만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잘 믿지 않으려고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탐욕에 빠져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나이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귀한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포 제일교회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또 거룩한 우리 성도들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